참 믿음은 꿈을 꾸는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관하여 삼포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둡고 끝이 안 보이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 어쩌다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대선 전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구해보겠다고 힘주어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경험과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사람의 대통령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 대통령이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행복하려면 풍요로운 빵보다 가슴에 꿈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열악한 현실에서 밥술을 뜨고 있어도 내일의 꿈이 있는 가슴은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숨을 쉬고 있어도 이미 죽은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특별한 놀이가 없던 시절, 주로 여름날이면 바닷가에 가서 시간을 보내죠. 이렇게 바닷가 가서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모래를 끌어 모아서 많은 모래성을 쌓습니다. 이 집도 짓고 이웃집도 짓고 이렇게 막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이 집 좋나 내 집 좋나 자랑도 하고 이러다가 한두 시간이 지나서 밀물이 쭉 밀려와 그 모래성을 다 덮어버리면 그 지었던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현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것은 꿈꾸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잠들 때면 내일의 아름다운 꿈들을 꾸며 행복한 나날을 상상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어 그 따사로운 햇살 아래 내 몸을 맡기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너무나 많은 날카로운 칼들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우리의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의 직장을 놓고 10명이 싸워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한 명은 200대 1, 1000대 1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너무 절망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세상 그 어떤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빼앗아갈 수 없는 희망과 현실적 축복의 소식 하나가 있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힘겨운 삶에서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파라다이스적 삶을 주는 것은 좋은 현실이나 좋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상조각 나버린 그리스도인의 가슴과 또 현대인의 가슴 속에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앞에서 가슴을 닫아버리고 살기 위하여 낙향하는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때 그들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쫓아다 보니까 말씀도 좋고 가치도 찾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이 세상 거뜬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흑암의 근서에 붙들려서 아무 기력 없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낙향하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접어버린 자들을 다시 꿈꾸게 했고, 내일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갔어도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거친 파도처럼 흉흉하게 집어삼키려는 그 센 파도 같은 세상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외치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 희망과 행복과 축복을 그 가슴 가득히 채워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많은 제자들의 승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예수님과 그 시대에 살아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망과 꿈과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물론 훨씬 더 잘 사는 삶을 삽니다. 집도 좋아졌고, 그리고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이웃집에 가면 피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그것도 농사 많이 짓는 사람만 가능한데 고구마를 캐가지고 그 마루 밑에다가 이게 저장을 해놨다가 손님 오면 마루 널판지한개 뜯어서 고구마 몇 개 끄집어내가 삶아가지고 딱 모락모락 김나는 그 고구마 위에 김치 쩍 찢어가지고 딱 말아 올려서 그거 먹고, 그것이 유일한 간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은 웰빙 푸드다. 근데 요즘은요, 피자, 세상에 외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면 집에서 전화만 하면 무슨 음식들이 나와요. 이해가셨죠? 외국에는 먹을 거 사려고 하면 차를 30분 타고 가야 되는데 전화 오면요 5분 10분 안에 피자가 날라요. 통닭이 날라요. 세상에 8,000원 주면 된장찌개도 배달해 준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된장찌개면 인줄 아시면 김치찌개도 있다. 하여간 또 1+1도 있다. 콜라 좀 사오라고 하면 콜라까지 사다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편해졌고 기름진 음식이 많은데 왜 옛날이 그립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환경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좀 가난했어도 정도 있고 그렇게 믿고 말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저놈이 내 뒤통수 칠까 싶어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입 다물고 살고, 그러니까 여기 가도 고독이고 저기 가도 고독이고 여기 가도 두려움이고 저기 가도 두려움이죠. 여러분, 그러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거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도 에덴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에덴의 꿈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에덴의 꿈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었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닮은 사람들을 지어서 나와 함께 길을 걷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꿈꾸고 에덴 동산을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냥 서로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냥 얼굴 보면 좋아서 그냥 무조건 그냥 웃는 거, 그냥 같이 있어도 또 같이 있고 싶어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옛날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했는데 먹을 것도 풍족하지요. 그리고 원수도 없죠. 질병도 없고 사고의 위험도 없어요. 뭐 요즘 미세먼지 없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보내면서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 사자들과 뛰놀고 사슴들과 뛰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에덴의 행복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과일은 다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정말 죽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게 되면 인간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사탄이 하는 말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것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높고 하나님처럼 다 알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주인이 되어 살 것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나, 하나님이 왜 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맞아,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걱정스럽고 두려우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냐고. 그러니까 덥석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행복했는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오는 결과는 자유가 아니고 두려움이고 풍요가 아니고 결핍이고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이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압이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아무리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귀는 본질상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입만 열면. 그러니까 결국은 파멸이고 파괴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에덴, 행복한 에덴을 꿈꾸며 창조하였고 그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선물로 주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에덴의 꿈은 깨어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지거나 그리고 위대해지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어요. 어제는 여기 가도 빛이고 저기 가도 빛이었어요. 길을 걸으면 옆에 있는 풀잎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환하게 웃음의 향기를 발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찬란하게 비치는 햇살이 온 대지를 비칠 때마다 모든 식물이 싱그럽게 춤추면서 평화롭게 노래했던 그 땅인데, 딱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세상 모두가 어둠이었어요. 모두가 고통이고, 이리 가도 불안이고 저리 가도 두려움이고, 세상의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주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아름다웠던 세상들이 다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부끄럼도 두려움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동산을 뛰놀던 그들이 자신의 벗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가도 부끄러움이고 저기 가도 부끄러움이고, 하나님의 낯을 매일 보면서 평화롭게 웃으며 노래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몸을 숨기기 시작하며,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 빛없는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의 태양은 어제 같고 또 변함없는 햇살은 지금도 아름답게 드리워지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둠이 있어 여기 가도 어둡고 저기 가도 어둡습니다. 거리는 사방으로 쭉쭉 뻗어져 있어도 갈 곳이 없고 답답하고, 하늘을 봐도 불안하고 땅을 봐도 불안한 그 삶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은데 배가 고파요. 마실 물은 많은데 목이 말라요.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데 고독하고, 많은 곳이 다 갈 곳처럼 여겨지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꿈을 꾸며 세상을 향하여 가슴을 펴고 나의 짓을 해야 될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삼포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꾸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꾸면 너무나 그 센 세상의 파도가 덮쳐서 그 가슴에 큰 상처 하나 남기고 그 꿈을 앗아가 버리니까,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 꿈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숨죽이며 내 몸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내일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언제 선악과 따먹었냐고. 맨날 따먹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이 바로 선악과 따먹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향하여 집을 나섰는데 나서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고,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여겨져서 짐을 부리고 뛰쳐나왔는데 어디 한 곳 가도 내 배 채워주는, 내 목마름을 채워주는 곳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두 사람 얼굴을 맞이했습니다. 숨소리를 들어도 이쁘게 보이고, 코 고는 소리도 자장가로 보이고,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장난감 안 사줘도 살아있는 짐승하고 뛰놀고, 호랑이 등 타고 다니고, 사슴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었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뒤에 그게 질투와 시기, 미움과 정오, 불안과 두려움들이 막 오니까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적인 그 잔인한 현장을
아담과 하와가 보아야만 했었고, 자신들이 숨어드는 세상 어딜 숨어들어도 자기 작은 이 어두운 몸 숨길 길이 없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이면 행복해지겠지,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생각하며 지금의 이 슬픈 삶을 참아가며 애써 인내라는 이름으로 눈물을 감추려 하면서 살지만, 내년이 되면 후내년이 되면 해도 나중에 딱 가서 보면 남은 것은 잃어버린 세월과, 그리고 사라져버린 기회, 그리고 보기 싫은 쭈글쭈글해져 버린 얼굴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름다운 에덴은 기다림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더 짐승처럼 노동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라는 곳에 마음을 담고 지금의 슬픔을 참아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에덴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 잘못 만나서 아니라니까. 저는 사람들이 대부분 찾아오셔서 신세 타령하시는 분이 제법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격상 별로 인자하지 않게 생각되는지 몰라도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말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 안 들어봐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세상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다 그를 향하여 박수를 쳤고 그를 노래했고, 가는 곳마다 풍요가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땅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지등불과 엉겅퀴를 내어 어제 없었던 고통과 아무 백해무익한 쓸모없는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헛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만 남기는 슬픔들, 열매 없는 땀방울들, 이게 왜 그러느냐? 가시덤불과 엉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주위에는 가시 같은 사람이 많은가? 왜 내 아내가 가시가 되고 내 남편이 가시가 되고 내 자식이 가시가 되는가?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왜 가시가 되는가? 수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도려내면 안 생길 줄 아십니까? 10명 생긴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가시는 피해갈 수도 없고 도려내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가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환경이 나빴어가 아니고 너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너 인생에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에덴 같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곳은 금방 지옥같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삶에 들여오진 어둠과 고통, 가난과 이 많은 문제들을 운명 탓하고 저 산 넘으면 괜찮아지겠지, 저 강 건너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슬픔을 애써 참아가지만 저 산 넘으면 다른 높은 산 생겨요. 아멘 안 하네. 저 강 건너면요 흉흉한 파도 치는 큰 바다가 기다린다니까. 인간은 결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즉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그 일을 거역하는 순간에 그 아름다웠던 에덴은 지옥같이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먹었는데 배가 고프고 마셨는데 목이 마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 삶에 들여진 고통과 불행을 그냥 어쩌다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일 거야 생각하며 설마 하며 고집하며 하나님 없는 곳에서 땅을 파고 내가 더 땀을 흘리면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다른 곳에 이사 가면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며 기다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눈물의 대가로 빵을 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빵을 취할 수 있는 세상이 있고, 너와 내와 하나의 빵을 놓고 막 경쟁해서 싸워 이겨서 취하는 빵이 아니라 구워주고 나누어 주어도 넘치는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도 남편 목살 끌고 교회 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니까. 하나님이 끌고 오면 부작용이 없어요. 벌떡 일어난다. 주일날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냥 의식주로 교회 올 때는 또 교회 가! 이러잖아. 그러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양발 신고 있다. 여보,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믿거나 말거나. 환경도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거친 세상 속에 나가 이 작은 몸뚱아리로 부딪히면서 그 무서운 경쟁을 뚫고 살아가 보려 하면 남는 것은 악밖에 안 남아요. 불신밖에 안 남고 깡밖에 안 남아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은 부들부들 야들야들 그런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 그 수고 버리고 내 마음 내려앉혀 주 앞에 순복하고 내 열심, 내 자랑, 내 지식으로 살던 교만 버리고 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마음 다짐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면 가시덤불이 제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기가 제거된다니까. 그래서 원수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진들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어디서 사는과 관계없이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과 이 나라와 민족이 에덴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선 전국이어서 13분의 대통령의 후보가 내가 희망이라고 외치지만 속지 마세요. 그냥 뽑으세요. 그냥 뽑고 희망은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꿈과 희망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에덴을 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